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13장을 강의해 주셨죠. 마지막 때에는 마령 적 그리스도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의 시간은 길지 않고 사탄의 세력은 허상이고 그리고 잠시 기승을 부리는 사탄의 세력, 그러나 마지막 승리를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전투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여러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짐승의 도전에 멋지게 응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오늘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두 짐승의 도전과 교회의 응전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설교 말씀을 제가 직접은 못 듣고 홈페이지에서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예고편을 주시더라고요. 어린 양과 하늘 중천에서 설교하는 새 천사들, 추수할 때가 된 밭에서 곡식을 거두는 인자가 성도를 돕는 모습,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용감하고 씩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고편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마지막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7장에도 이 14만 4천의 무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의 숫자를 보면 그 자체로 실제 숫자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완전함을 의미하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12지파, 12제자 이런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은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고요. 그 둘을 합치면 3하고 4하고 더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7. 그래서 7도 완전 숫자고요. 곱하면 12, 3, 4, 12. 너무 어렵죠? 그래서 12도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그런데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은 더욱더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모이게 된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앞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러나 오늘 14장의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을 통과한 후에 하늘의 축복과 보상을 받는 이들의 숫자입니다. 어린 양, 즉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들, 이 완전한 숫자 14만 4천 명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숫자라고 친다면은요, 현재 인구가 지구상에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하여간 찾아보니까 77억 몇 명이랍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가지고도 77억 명 중에 14만 4천 명이면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만 명 중 2명 꼴입니다. 전체 인구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이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4만 4천 명에 들 사람이 한 7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로또 맞을 확률입니다. 예전에 보면 여러 이단들이 14만 4천이 진짜 실제 숫자라고 해서 번호표 붙여가지고 당신은 14만 4천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집 팔고 가족 버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완전한 그리고 가장 큰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표를 쓰고 다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을 오늘 14만 4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14만 4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가 아닙니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가 바로 나라면, 그 한 마리가 나의 형제 자매의 자녀라면 그냥 한 마리일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이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볼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이 완전한 수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단 한 명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는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2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많은 물소리인데 우레소리 같다. 저에게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많은 물소리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데 엄청나게 웅장하고 압도적인 크기의 소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포 밑에 있으면요, 그게 절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오묘한 자연의 소리인데 웅장한 소리죠. 오디오로 따지면요, 품질 좋은 우퍼 스피커에서 나오는 저음 소리가 펑펑 울리면서 트위터에서 나오는 고음의 소리가 기가 막히게 믹싱된 천상의 소리. 저는 그것을 상징했어요. 사실 이 웅장한 소리와 검은고 소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섰을 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상상이 되는 소리입니다. 안 가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2003년도인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봤습니다. 배를 타고 폭포 바로 밑에까지 막 물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앞에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비옷 입고 배 타고 들어가는데 정말 그 엄청난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웅장하고 큰 소리가 나를 압도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물방울 하나하나 소리에 섬세한 검은고 현이 울리는 것 같은 그런 조화롭고 신비로운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규모 합창단 혹시 합창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분이엘 찬양대처럼 포르테시모로 막 웅장한 소리를 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 피아니시모에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막 전율이 찌릿찌릿 오지 않나요? 네, 저만 그런 걸로. 네, 이런 소리들, 바로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이 소리는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을 3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론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였느냐? 1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찬양 소리였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에 감격이 있는 구원의 노래. 저는 한 300명 합창단까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 들어도요, 막 엄청난, 대단한 그 파워와 그 울림이 대단한데요. 그런 합창단이 아닙니다. 몇 명의 합창단?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합창. 과연 이 소리는 어떨까? 우레와 같고, 그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생각만 해도 감동의 물결이 막 몰려오지 않나요? 14만 4천 명의 합창단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데, 우리는 이 노래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꼈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를 여는 찬양을 부르다가요, 사실은요 중간에 마지막 찬양 못 불렀어요. 너무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막 목이 갈라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말씀을 못 하겠다 싶어서 중간에 찬양을 사실은 조금 작게 불렀는데요,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양에 빠져서 이 은혜의 감격을 막 하다 보면 목이 쉬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하늘에서만 울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구속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구원의 찬양을 날마다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재능 축제도 있다고 하는데 잘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찬양 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은 이 노래 부르는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4절 5절에 보면 이 성도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순결한 자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결혼한 남자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순결함, 이것을 육체적인 관계에 비유해서 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신앙적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순결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고, 이 노래는 이렇게 순결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의 발이 움직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온산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가 발을 옮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난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가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비추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구별과 온전한 헌신이 있는 자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의 찬양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네 번째 보면 네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거짓이 그 입에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결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사단은 거짓말을 하는 자고 구속받은 자는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하는 말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입에 없는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성결에 힘쓰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고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14만 4천 명에 속한 자들로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은, 그리고 검은 것 소리와 같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순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정직하고 거짓 없고 성도의 모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1절에서 5절까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셨는데 6절에는 대조적으로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세 천사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천사,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그 기한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하여 조금도 핑계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천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여러분, 바벨론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제국 유다를 멸망시킨 대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였고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큰 원수의 나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고대 제국 바벨론을 넘어서서 오늘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는 유대인들은 어떤 압자에 있었어요? 로마의 압자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게 또 그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제국 바벨론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모든 사단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과 악한 세력들을 모두 포함하여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장과 17장 18장 뒤로 나가서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예언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사단의 세력,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말 속에서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철저히 파괴된 대표적인 성읍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애굽도, 바벨론도, 두로와 니느웨, 로마, 이 모든 것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세상을 미혹할 영향력 있는 모든 도시와 나라, 이 시대의 악한 문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셋째 천사가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조금 길었지만요, 한번 요약해보자면 단순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와 대조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 즉 사단의 조종을 받는 자들, 사단의 포로에 잡혀 그에게 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포도주도 아니에요. 그것은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면 전혀 희석되지 않은 원액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보면 로마에서는 포도주를 이렇게 잘 담그면 너무 진하니까 물을 타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원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모든 그 당시에 향락과 또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결국 그것으로 인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되 그것이 독주가 될 텐데 독주를 원액으로 들이킨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꼭 드라마에 보면요, 사극 드라마에 보면 뭘 마셔요? 예? 사약을 마시잖아요. 사약. 우리나라에도 사약을 마신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안평대군 장희빈 뭐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입을 막 벌리고 막 위에서 막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사약이라고 해서 뭐 독약이고 뭐 먹으면 바로 하고 죽지는 않는답니다. 서서히 죽는데 어쨌든 사약을 먹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포도주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받았습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이런 사약이 아닐까. 그런데 사약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불과 유황의 고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 나가사키의 성지 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보면 초기 천주교인들의 순교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지옥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일본에 가면 지옥이 많아요. 지옥. 좋은 천국은 하나도 없고 다 가면 지옥인데, 어디가 지옥이냐 하면요, 온천 지역을 다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면 아마도 이게 뜨거운 불과 막 유황 냄새, 그래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기를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제일 잘 살아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운젠지옥이라고 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 그리고 뜨거운 수증기가 막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박해를 받았고 너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림에 보면요, 뜨거운 온천물이 이렇게 뜨거운 온천물이 올라오는데요, 그 위에다가 나무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머리가 아래로 가게 하고요, 물에다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거예요. 유황물을 코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온몸에 상처를 내고 뜨거운 유황물을 위에서 계속 견져요. 왜? 금방 죽이면 안 되니까. 천천히 죽어가도록.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했던 수없이 많은 박해의 현장들을 봤습니다. 아무리 유황 냄새가 나더라도 거기서 함부로 얼굴을 찡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끝까지 찬송을 부르며 유황불을 죽음으로 이겨낸 자들, 분명히 저는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난의 연기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의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이런 고난을 이겨낸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떠한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그 믿음으로, 찬양과 말씀으로 인내하여 승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가운데 정말 중요한,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화답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짐승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영벌을 받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젠지역 가까운 곳에 시마바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 작은 성당인데요, 시마바라 지역에서 순교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 입구 양쪽에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왼쪽에는 5살짜리 최연소 순교자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 세 손가락이 잘려나갔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동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발처럼 이게 2개만 남기고 나머지 자른 거예요. 짐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린 손가락에서 피가 솟구쳐 나왔지만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오른쪽 동상에는 19살짜리 청년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들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는데 나무 위에 화형 밑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불타는 나뭇가지를 들면서 하나님 이 불을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불에 다 순교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아마도 이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더 이상의 수고를 겪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말씀, 조금 어려워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저희의 행한 일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간 믿음의 자세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되 참고 선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4절에 사도 요한이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쓴 예리한 낫을 가진 인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마도 이 낫은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불에 던져 태워버릴 그 낫인 것 같습니다.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말하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추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앞서 언급된 구원의 성도의 수 14만 4천, 이 14만 4천의 숫자가 모두 채워졌기에 이제는 심판해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16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낫입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 또 낫이 나오는데 이 낫은 다른 낫입니다. 이 낫은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는 낫이 아니라 쭉정이를 거두어 불에 던져버리는 낫입니다. 심판의 추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질이라고 다 같은 낫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익은 논에서 별을 추수하는 낫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낫질입니까? 이 낫으로 거두어진 것은 아름답게 곡간에 쌓여질 것인데, 잡초로 무성한 벌판에서 이루어지는 낫질은 어떤 낫질이에요? 분노의 낫질이죠. 분노의 낫질. 이 분노의 낫질 17절에 보면 예리한 낫으로 이번에는 땅에 포도송이를 추수합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포도주가 악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상징하고 있고,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그 죄가 가득하여 심판의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이것이 던져지고 성 밖, 구원의 성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 틀에서 밟혀지게 되는데, 그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주니까 색깔이 피색깔 아니겠어요? 이것은 심판의 포도주, 결국은 피를 상징해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포도주 틀에서 짜낸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으로 흘리게 될 마지막 심판받을 자들의 피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통 피바다가 되어서 어디까지? 말 굴레까지. 말이 있으면 말 굴레니까 말의 키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1.5m.
또 여기 보면 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인데 스타디온이 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거리인데 한 스타디온이 약 185m라고 해요. 그래서 1600 하니까 계산하면 대략 한 300km가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서 그것이 흘러서 나온 그 피바다가 숫자상으로 따지면은요, 높이 1.5m에 넓이로는 300km까지 이 포도주가 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끔찍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처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즐겨보던 TV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런닝맨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름표 떼는 프로그램.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우습게도 이 런닝맨이 생각이 났어요. 앞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표가 이마에 박힌 자도 있지 않습니까? 런닝맨은 뭡니까? 뒤에다가 이름표를 붙이고요, 상대방의 이름표를 떼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누가 술래인지도 몰라요. 미리 다 짜고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숨어서 서로의 이름표를 떼는 겁니다.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사방을 살피고요, 내 뒤에 있는 이름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몸싸움도 불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지막 때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은 우리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인치심을 떼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때로는 계단에 숨어서, 문 뒤에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당하게 될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내로서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른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소리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검은 고 소리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개포교회 성도님들 14만 4천의 시온의 찬양대에 함께 우리와 같은 영광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까지 믿음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